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38절까지인데 오늘 1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3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으로 짓는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말씀으로 짓는 성전. 모든 제왕들은 자신의 재임 기간 동안에 엄청난 역사적인 과업을 성취하고 싶어 합니다. 대통령만 돼도 5년 내에 보이는 뭔가를 이루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자기가 왕으로서 등극해서 있는 동안에는 어떤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어떤 선한 의도로 가지고 뭔가를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뭔가를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속에는 자신의 야심이 있고 자존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항상 동기로 그런 일들이 진행되는 것을 봐요. 오늘 우리가 보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뛰어난 지혜와 지도력을 가진 이 제왕이었던 솔로몬. 자, 솔로몬의 일생일대의 가장 큰 소원이라면 무엇이었을까요? 그죠.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이 성전 건축이 개인의 야심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비전이었을까요? 그렇죠. 자신의 개인적인 야심으로 지은 게 아닙니다. 다윗으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비전으로 이 성전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솔로몬의 시작은 첫 단추를 잘 꿰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인간이 가장 먼저 하고 싶어하는 것, 가장 서두르고 싶어하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데 이 솔로몬의 제일 첫 번째 하려고 한 일은 뭐였어요? 바로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기에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사람이요. 어떻게 보면 그의 시작은 첫 단추는 잘 꿰었다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열왕기상 6장 1절을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자, 여기 보면은 성전 건축을 시작한 시기를 아주 자세하게 명시해 놓고 있죠. 자, 그런데 성전 건축이 시작된 시점을 이스라엘 자손이 어디에서 나온지? 애굽 땅에서 나온 지 몇 년이 됐대요? 480년.
자, 이 기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신학자들은 이렇게 봐요. 출애굽에서 나온 지 광야 생활 몇 년 했죠? 40년. 40년을 했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정착하는데 약 한 15년가량. 그 다음에 무슨 시대가 있었죠? 정복전쟁을 하고 나서 무슨 시대입니까? 사사시대죠. 우리가 주일날 보고 있잖아요. 사사시대. 이 사사시대가 약 한 340년가량 된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왕정이 시작되죠. 누구 왕? 그렇죠. 사울왕이 몇 년? 40년. 그 다음에 다윗왕 몇 년? 40년. 그 다음에 솔로몬? 아니 지금 이제 시작하잖아요. 몇 년? 4년. 이렇게 이제 대충 이렇게 해보면은 몇 년이 나온다고요? 480년. 480년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의 이제 성전 건축이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시작점을 어디서부터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성전 건축 사업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것은 이 의도성이 있는 거죠. 출애굽 직후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만들어진 게 있어요. 뭐가 만들어졌죠? 성막이 만들어졌어요. 그 성막은 이동식 성막입니다. 그런데 그 이동식 성막이 이제 뭘로 바뀌어지는 겁니까? 그렇죠. 성전, 고정적인 이제 성전으로 대체가 되는 거예요. 이 속에는 뭘 얘기하고자 싶은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약속의 땅, 이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땅이 어떻게 되었다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온전히 성취되어졌다라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성전 건축으로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국가의 시작이었다면 성전 건축은 이스라엘 역사의 절정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주기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땅이 비로소 성취되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제 출애굽 해서부터 이제 성전 건축에까지, 그리고 약속의 땅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겁니다. 자, 성전 건축을 보는데 2절에 보시면은 성전의 구조를 설명해요. 2절에서 10절까지가. 자, 그런데 한 규빗이 몇 센티미터일까요? 한 규빗. 한 규빗이 어느 만큼이라고 그랬죠? 한 규빗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한 규빗이에요. 여기 이 팔뒤꿈치부터 이게 중지 엄손가락까지.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몇 센치나 될까요? 예, 우리같이 짧은 사람들은 45cm. 이제 긴 이제 서양인 같으면은 한 50cm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한 45cm 정도로 잡는 겁니다. 자, 45cm인데 성전 가로가 얼마예요? 60규빗이에요. 60규빗이면 몇 센치나 될까요? 몇 미터나? 약 한 27미터. 너비가 몇 규빗이요? 20규빗이면 약 한 9미터. 높이는 30규빗이니까 약 13.5미터.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가로, 세로, 높이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냐면 이동식 성막의 2배입니다. 2배. 그래서 길이가 이렇게 2배면은 면적은 몇 배일까요? 4배죠. 면적은 4배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은 여러분 이 성전이 큽니까? 작습니까? 별로 이렇게 크지 않죠. 예? 여러분 27m, 9m, 13.5m 이게 뭐 별로 크지 않아요. 그 당시 솔로몬의 부가 어느 정도라고 그랬어요? 엄청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영광과 지혜도 엄청난 소유한 이 솔로몬이 아니 하나님의 성전 좀 우리 교회만하게 좀 짓지. 그죠? 아니 너무나 작잖아요. 왜 이렇게 작은 규모로 지었을까요? 그 당시 뭐 인구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식양이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해준 식양대로 짓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전의 영광은 규모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성전의 영광은 화려함에 있는 게 아닙니다. 성전의 영광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솔로몬은 안 거예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을 초월해 계신 무한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그 성전 안에 우리가 구속해놓고 제한시켜 놓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안 거예요. 비록 이 성전이 초라하고 부족하게 보이지만 인간의 그 연약한 마음과 심령과 땀과 노력을 보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소망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전 가운데 임재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식양을 따라서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적지만은 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의 영광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임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임재하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대한 인식도 바르게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 하면은 주로 무슨 생각을 해요? 건물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죠? 한누리 전원교회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크다. 커요. 예. 다른 분들이 와서 보면은 야 널찍널찍하고 속이 시원하대요. 서울 같은 데서 보면은 좁디 좁은 그런 데서 있다가 보면 근데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니까 웅장하고 화려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의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중요한 건 건물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교회당 건물을 크고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어놔도요. 그것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초월자이시고 광대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이 제한되어지고 구속되어지시겠습니까? 그렇게 모실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건물로서의 교회라는 것은 그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처소로서 구별된 장소일 뿐인 거예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당이 돼야 되고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건물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러면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뭐가 중요할까요? 마음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마음 상태가.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우리 개개인 성도들의 마음의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웅장하고 화려해도요. 그곳에 예배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복된 교회가 되려면 우리 성도들 각자 개개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뜨거워야 되고 그 하나님을 갈망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교회가 가장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누리 전원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래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성전의 이제 현관을 보면은 3절에 현관의 길이가 너비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몇 미터예요? 9미터. 그 다음에 4.5미터로 이렇게 달아냈어요. 자, 성전이 몇 층으로 되어 있었을까요? 6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층, 중층, 셋째 층. 몇 층으로 되어 있어요? 3층. 자, 10절로 가보시면은 성전으로 이렇게 전체에 돌아가면서 뭐가 있어요? 다락방, 방들이 있습니다. 방들이 있어요. 아마 이 방들은 제사장들이 사용했던 것 같아요. 아주 아름답고 정교하면서 동시에 기능적이었죠. 자, 그런데 우리가 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성전 지금 건축의 분위기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바가 뭐예요? 뭐가 안 들려요? 철 연장 소리가 안 들려요. 아니, 지금 뭐 하고 있는데? 성전 건축이라는 대역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방망이 소리도 안 들려. 또 뭐도 안 들려. 도끼 소리도 안 들려. 철 연장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은 실제적으로 조용하게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렇게 조용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죠? 성전 건축이 어떻게, 여러분 여기 교회 지으면서 뚜닥뚜닥 소리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옆에 집 짓는 것만 보더라도 막 뚜닥뚜닥 소리 나잖아요. 근데 성전을 짓는데 아무 소리가 안 났대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죠? 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채석장에서 이미 설계를 따라서 뭐예요? 돌을 다 다듬어다가 가져오는 거예요. 나무 재료들도 어떻게 해요? 미리 치수를 다 짜맞췄다가 여기 와서는 뭐 하기만 하는 거예요? 짜만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석장에서 이미 디자인되어지고 다듬어진 그런 돌들과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으니까 여기에서 망치소리, 정소리, 쇳소리, 어떤 연장소리도 성전터에서는 들리지 않았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바는 뭐였을까요?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성전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해가 있는 자리입니다. 화목한 곳이에요. 그 자리에는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것이 금지가 되었어요. 평화의 하나님을 모시는 곳에는 침묵과 경건으로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은 인간의 소리로 시끄러워지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박국에서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 안에서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소리가 너무 많이 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집은 어떤 집이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정말 뜨겁고 진실하게 기도한다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는 자라면 인간적인 소리로 잡담으로 가득해지는 그런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체험한 사람들이라면, 정말 정성으로 준비하며 주님 앞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교회의 일은요, 소리 없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조용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물 흐르듯이 매끄럽게 이루어져 가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일이다. 솔로몬 성전의 공사에서 인간적인 소리 나지 않았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소리로 시끄러워져서는 안 되겠다. 안타까운 것은 요즘 한국 교회는 너무 시끄러워요. 그죠? 교회가 그냥 막 싸우고 나누어져서 이쪽에서 저쪽에서 막 한 공간에서 다른 예배 드려지는 안타까운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인간적인 생각과 소리가 챙챙거리는 그런 공간이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모두가 잠잠할 줄 아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성전의 외부 공사가 마무리가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11절부터 13절에 솔로몬에게 임하셔서 말씀을 주세요. 자,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12절, 13절 보시면은 13절에는 하나님이 새로운 내용의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말씀이시냐면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라는 다짐의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그 전에 12절에서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자,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루어줄 것이요. 자, 여기서 지금 이 말씀의 내용은요,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비슷해요. 그 전에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줬던 말씀과도 아주 비슷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참 뭐가 진행되고 있어요? 성전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건축의 대역사가 진행되어지고 있는 이 중간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일부 공사가 이제 끝나고 이제 내부 공사를 하는 그 시점, 그 직전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막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은 잘못하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흥분해가지고 너무 흥분해서 오버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하나님은 사라져버리고 뭐만 남아요? 일만 남아, 일만 남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의 이 목표와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은 사라지고 뭐만 남는다고요? 일만 남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마음가짐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점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말씀의 내용인 즉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성공 여부가 어디에 있냐?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데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아무리 위대한 왕이고 아무리 위대한 건물이라 할지라도 그게 대체될 수 있어요? 없어요? 대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예요. 아무리 값비싸고 아무리 아름다운 재료를 동원해서 성전의 일부를 꾸미고 내부를 장식한다 할지라도요. 거기에 순종이라는 재료가 빠져버리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그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세워야 할 이 신앙의 집에 어떤 재료가 중요한 거예요? 순종이라는 재료가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재료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성전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아무리 영화롭고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헌당한다 할지라도요. 그 건물 자체가 결코 하나님과 이스라엘, 하나님과 솔로몬과의 관계 어떤 부분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기 전이나 후나 지금 하나님과 솔로몬과의 그 관계, 이스라엘 관계는 변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다 건축하면서 완공이 되는 순간 조금씩 이 사실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러더니 결국에는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성전이 있는 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 성전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내용물인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생각은 없고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성전이 있다. 이렇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아요? 액대 많은 부적같이 성전을 여겨버리는 거예요. 이런 오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성전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보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순종. 그 순종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장하는 거지 그냥 건물 자체가 형식이 그게 하나님의 임재를 보장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전 건축 도중에 솔로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을 지어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노력과 건물은 아무 소용없는 거다. 지금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일은 뭐예요? 실제로 이 훗날 이 성전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이스라엘 민족의 불순종의 결과로 무너져 버리죠. 바벨론이 이 성전 다 어떻게 해버렸어요? 다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그 이후에 스룹바벨 성전도 지었어요. 또 무너져요. 마지막에는 뭐예요? 헤롯 성전 지었어요.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철저하게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뭐가 사라지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니까. 여러분 유럽에 가면은 유명한 화려한 교회들이
많아요. 그 교회당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어요? 텅텅 비어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는 그 교회당은 호프집이 되어가고 관광지로 다 전락되어져 가고 있어요. 한국교회는 어떻게 되어갈까요? 여러분 30년 후에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30년 후에 남아 계실 분들 몇 분이나 계시나요? 우리 미래가 어떨까요? 우린 주님 앞에서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되도록.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 어떠한 일을, 화려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요, 그게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과 불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짓는 핵심의 요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하고 최고의 값진 선물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될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작은 일에서조차도 하나님께 철저하게 물어보면서 순종의 자리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진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복된 교회가 이루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자, 2절에서 10절까지는 성전 구조의 유형적인 모습이었다면 이제 14절부터는 내부 장식으로 이제 돌려져요. 성전 내부의 벽은 어떤 나무로 되냐면 15절에 가보니까 성전 안벽이 뭘로 만들어졌어요? 그죠? 백향목. 바닥은요? 바닥은 잣나무로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내부 딱 들어가면은 어디를 봐도 다 뭐예요? 나무로 된 거예요. 나무로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면은 성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죠. 어떻게 나눠지죠? 지성소와 성소. 딱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전체 공간의 3분의 2는 성소고 3분의 1은 지성소예요. 자, 지성소 전체는 백향목으로 꾸며집니다. 그리고 그 위에 뭘 입힐까요? 금을 입힙니다. 순금을 입혀요. 우리가 16절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지성소가 만들어진다고 얘기하고 17절에는 성소를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서 내소 안에 20절을 보시면은 그 정금으로 입혀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금으로 입혀가는데 지성소의 가장 중심에 뭐가 있느냐? 지성소 중심에 뭐가 있을까요? 그룹이 있어요. 그룹. 자, 23절, 24절을 보시면요. 23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듭니다. 여러분, 그룹이 뭔지 아세요? 그죠? 천사입니다. 천사예요. 자, 이 두 천사를 만들어요. 그런데 이 천사의 날개가 어때요? 이 두 그룹이 높이가 각각 10규빗인데 이쪽 날개 저쪽 날개에서 5규빗 5규빗 2.25m씩. 그럼 둘을 합하면 4.5m. 두 그룹의 날개 길이를 모두 합하면은 총 9m가 되는 거예요. 방 전체의 너비를 뭐가 차지하고 있어요? 이 그룹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그룹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이 에덴 동산의 입구를 뭐가 막고 있었죠? 창세기로 넘어가 보면 그룹이 막고 있습니다. 그룹 천사들이 화염검을 들고서는 에덴 동산을 입구를 막았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그룹들이 성전 안에 안치된 무엇을 보고 보호할까요? 법궤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성소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법궤가 있어요. 법궤. 자, 그 법궤 안에는요. 그렇죠. 모세의 율법판. 그죠? 율법판 두 돌판. 또 아론의 쌍난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이렇게 들어있어요. 근데 이 솔로몬 때는 다른 건 다 없어졌고 두 돌판만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돌판, 말씀이 새겨진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의 엔진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뭐라고요?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에스겔 47장으로 가보면요. 환상을 에스겔이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이 성전의 동편에서 흘러나오는 게 있어요. 뭐가 흘러나와요? 생수가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이 생수가 흘러나오면서 뭐가 돼요? 생수의 강을 이룹니다. 그 강으로 말미암아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죠? 죽었던 것들을 다 살려내요. 그러면서 꽃이 피고 물고기들이 가득해지고 나무가 무성해지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온 그 생수의 강이 살리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뭐가 흘러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야 돼요. 그 말씀을 받은 마음마다 그 인생의 축복이 나타나고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 닿는 곳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뭐가 흘러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지성소 이제 29절로 가보시면요. 지성소와 성소의 사면 벽에는 뭐가 지금 아로 새겨져 있습니까? 그룹, 그죠? 29절 그룹, 그 다음에 종려나무, 그 다음에 활짝 핀 꽃, 이 형상들을 무늬로 아로 새겼어요. 그룹이라는 건 뭐였어요?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보좌하고 섬기는 천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성도들과 함께 계신다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종려라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자체를 상징해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아름다움과 의로운 자들의 번성과 승리를 여기서 상징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핀 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이스라엘의 영광과 위대함을 상징해주고 있어요. 주님의 성전에는 바로 이러한 영광과 위대함과 승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성전은 무엇 할 때 이런 아름다움과 영광이 있겠다고요? 하나님의 임재. 그 임재가 있는 곳이 어디에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그 임재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 건축공사가 마무리가 됩니다. 38절로 가보시면은 건축공사가 솔로몬 즉위 4년이에 시작해가지고 몇 년에 끝나요? 11째 해 11년에 끝이 났어요. 몇 년이 걸렸어요? 7년. 정확하게는 7년 반이 걸렸습니다. 자, 오늘날 기준으로 하면은 길어요, 짧아요? 길게 느껴지죠? 그런데 이 당시의 작업 환경이나 성전 규모나 공사 내용은 보면 결코 긴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에베소에 아데미 신전이 있대요. 근데 이 아데미 신전은 짓는데 몇 년이 걸린지 아세요? 120년이 걸렸대요. 120년.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건축 완공되는 데까지 몇 년이 걸렸다는지 아세요? 500년이 걸렸대요. 그러면 성전 걷는데 몇 년 걸렸어요? 7년 반은 길어요, 짧아요? 굉장히 짧죠. 그런데 다윗 때부터 이 성전 건축을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또 히람 왕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서 필요한 목재들이 제때제때 잘 공급되어지고 또 부역에 동역된 일꾼들, 기술자들을 행정적으로 잘 통솔했기 때문에 그나마도 빨리 이렇게 완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 동안의 치밀한 준비, 솔로몬의 지혜와 리더십, 이것이 하나님의 전을 짓는 데 있어서 짧은 시간에 이런 큰 역사를 이루게 했던 겁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저 성전을 짓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가 있어요. 컴퓨터 본체만 있으면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프로그램이 있어야죠. 그죠?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본체와 내용, 어느 것이 중요할까? 다 중요하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내용이에요.
오늘 한국교회의 많은 교회의 문제가 사실은 본체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죠.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면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의 유머는 얼마나 훌륭한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까? 그런데 그 속을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정말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온 그 생수의 강이 우리 각자에게 흘러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서 곳곳을 죽은 것들을 살려내고 풍성하게 드러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가져야 돼요. 에스겔 47장에서 보여줬던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할 때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나온 작은 생수가 죽은 것들을 그 죽음의 바다를 살려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런 죽음의 이 세상을 살려내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게 하신 것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성전을 짓는 것, 우리가 어떻게 성전을 짓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게 최고로 중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마치 이것을 집을 짓는 것에 비유했었어요. 뭐라고 비유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짓고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다고 했어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뭘로 시험하신대요? 불로서 시험하실 건데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지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거 다 타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사람은 그대로 남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활 가운데 최고의 중심을 두는 그런 공동체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충만히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그 임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생수의 강이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온 열방을 향하여 살려내는 복된 역사를 이끌어내실 겁니다.